예,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예담 새벽 기도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살아남는 이들 제46장 초기 개혁자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그림, 이 상은 어, 예, 초기 개혁자들의 그런 그 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후스 이야기는 아마도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종교 개혁자들을 기념해서, 물론 이것은 이 앞에서 뭐 특별히 기도하거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종교 개혁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도 종교 개혁자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 24절, 25절 말씀 가운데 바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 사모했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인간의 모든 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보헤미아, 지금의 크로아티아, 체코, 또 유고슬라비아, 바로 그 지역, 당시 헝가리라고 그랬죠. 바로 그 지역에 요한 후스가 로마교의 많은 오류를 지적하고 나서서 개혁사회에 착수한 것은 바로 어제 우리 함께 보았던 위클리프의 저술 때문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또한 왈덴스인들의 그 저술 때문에 위클리프가 초기 종교 개혁자가 됐고, 그리고 이 1300년대, 1400년대에 다시 말하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 100년 전에 이 위클리프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후스가 있었습니다. 후스는 위클리프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며 학식이 있고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정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경에 대한 호소와 신부들의 야비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대담하게 꾸짖는 것이 널리 관심을 일으켜 수천 명이 기쁜 마음으로 이 순수한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후스의 일화 가운데는 그가 종교 개혁자가 되게 된 배경 가운데 바로 위클리프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보헤미아의 바로 프라하, 오늘날 현재 체코의 프라하죠. 프라하에 도착한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어려움을 발견하고 그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갔습니다. 바로 그들이 선교사이면서 또 화가로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한편에는 이 교황이 행차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많은 그런 이 사제들과 또 함께 정말 아주 화려하게 꾸민 그러한 행렬, 말 그대로 퍼레이드를 할 정도 수준의 그런 화려한 행렬, 음악과 함께, 기악과 함께 그렇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바로 그들을 그 교황을 어, 환영하는 그런 가운데 또 화려한 이 법복, 이 사제로서의 복장을 입고 그렇게 이 마차를 타고 사두 마차 네 마리 말이 끄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이제 어, 행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변변치 않은 옷을 입고 이 새끼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뭐 내용도 적혀 있지 않았고 그랬지만 또 금방 또 지워지게 됐지만 어쨌든 그 그림을 이 후스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되면서 이 로마 교와 또한 원래 그리스도교의 그 수장의 모습을 예, 그 머리 되는 바로 그런 존재. 예수님은 그리스도교의 머리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의 수제자 베드로의 그러한 것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이 로마 교회 그 법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정작 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과 그리고 반대가 되는 그러한 이 행렬을 보면서 이 후스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신자들의 헌신과 그 수고의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야비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의 관리와 뭐 크게 차이가 없는 세상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그의 마음에 무슨 고민과 또한 개혁을 외치는 그런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클리프의 저서를 보면서 이 교회가 무척이나 잘못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개혁을 주장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이제 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를 이단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항하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진리를 옹호하여 장시간 신문을 받은 끝에 그가 주장하는 교리를 취소하든지 혹은 죽음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39페이지에 자기의 서적이 이단 서적으로 판명돼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본 후에 자신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고위층 앞에서 하나님의 종은 법왕권의 부패에 대하여 엄숙하고 충실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됐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실제로는 그들이 무익하게도 파멸시키려고 애쓰던 사업을 도와주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 재판 바로를 통해서 이 진리를 가진
그리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또 사형을 언도하면 할수록 그 자리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초기 그리스도 교회 그 로마 제국의 이 박해 때에 일어났던 현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이처럼 사단이 아무리 핍박을 하려고 해도 그 핍박은 바로 순교자의 피는 씨앗이란 말처럼 이 핍박의 불길 속에서도 널리 성행하고 있는 종교적 신앙의 부패에 대한 조용하고 헌신적이고 간절하고 참을성 있는 항의는 바로 위클리프 그리고 후스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후스의 뒤를 이어서 제로미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이 개혁자들이 나왔습니다. 사도 시대의 신자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세상 재물을 자원하여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본격적인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 되겠죠. 네. 마틴 루터 당시에는 위클리프 당시에는 인쇄기가 발명되지 않아서 성경이 더 빨리 발표되지 못하고 필사했지만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고 또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예, 바로 더 널리 성경이 배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죠. 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 12장에 예언한 것처럼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 12장 4절에 그 말씀의 성취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 더 널리 배포되고 그래 성경을 읽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지식이 더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이제 로마 교회는 이제 서서히 그의 전성기가 끝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로마교가 이 시대에 부활했죠. 1900년대에 다시 부활해서 다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초기의 개혁자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가르치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종교 개혁자들, 초기 개혁자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증인이 자기가 가진 진리 횃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 순교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증인이 그의 손에서 떨어진 봉화를 다시 받아 횃불을 다시 받아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봉화를 높이 쳐들었다. 살아남는 이들 340페이지. 개인과 교회와 국가를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100년이란 기간을 건너서 사람들은 위클리프 시대의 롤라드 교도의 손을 붙잡고자 저희 손을 내밀었다. 위클리프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팀이 바로 롤라드 선교사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 전에는 1200년대에 그 1300년대에 왈덴스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알프 산맥에서 그 산간 벽지에서 신앙과 진리를 지키면서 살았던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글들을 바로 그 천이나 또한 그런 종이들을
몰래 갖고 있다가 이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진리를 보여주고 읽어주고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종교 개혁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같은 시대의 칼빈은 프랑스에서, 그리고 츠빙글리는 스위스 바로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은 여러 세기의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이 나라 저 나라에서는 종교 자유라는 신비한 단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박해는 심했고 또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개신교죠. 개신교와 구교인 이 로마교 사이에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0년 전쟁, 100년 전쟁, 이와 같은 전쟁들이 1500년대, 6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하나씩 하나씩 더 밝혀지는 그런 역사가 이 종교 개혁 시대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약 10여 년 1798년에 이 로마 교회 법왕이 체포되면서 이제 중세 암흑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가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 개혁 시대는 지금 여기 기록된 것처럼 1200년대부터 또 1300년대 그리고 1400, 1500년대 수백 년에 걸쳐서 점점 더 개혁의 횃불이 불타 올랐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 각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진리를 가졌고 진리의 횃불을 들었던 그런 역사가 바로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또 인간의 범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지켜오셨고 보존해 오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때는 정말 몇 권밖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희귀해졌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 당시나 거의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려봤자 번역상의 오류로 또한 유실돼서 몇 글자 틀린 것 빼고는 거의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한 진리들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 또 개신교 안에도 그 오류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중세 시대에 기독교로 들어왔던 이 오류들이 이 개신교에서도 여전히 개혁이 되지 않은 채 한동안 그리고 어떤 부분 지금까지도 그 오류가 남아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오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몸은 죽지만 그러나 영혼은 분리되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연옥이든 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서 살아 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둘러보시면 세계의 대부분의 종교가 영혼이 살아서 귀신이 되었든지 아니면 극락이나 지옥이나 또 천국 이런 곳에 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교리가 바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는 다니엘 7장 25절 말씀대로 이 안식일의 그 신성성이 이 적 그리스도 또는 성경의 작은 뿔 또는 복합 짐승인 이 로마 교회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하는 것. 바로 서기 100여 년부터 시작해서 서기 300년에 걸쳐서 그렇게 바뀌어졌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을 안식일로 오해하고 그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진리가 아닌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에 빛을 비춰주셔서 제7일 침례교회, 바로 오늘날 침례교회는 보통 제1일 침례교회라고 합니다. 제7일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안식일에 관한 진리를 기독교 안에서 깨닫게 하셨고, 그 진리가 우리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 영혼 불멸에 관한 교리도 원래 이 기독교의 전신인 유태교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부활을 믿었을지라도 이 물론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비유에 불과합니다. 그런 성경 전체 사상은 바로 일원론, 영혼 몸이 하나라고 하고, 몸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된다고 하는, 잠든다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혼 불멸 사상이 이집트의, 고대 이집트의 그 사상이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왔다가, 그 바벨론에서 그것이 이제 이 헬라를 거쳐서, 헬라 그리스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이 바로 유명한 그 3대 철학자, 바로 그들이 특별히 그 중에 두 번째 철학자인 플라톤이 바로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따로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이 몸에 잠시 깃들다가 죽으면 또한 떠난다. 떠나서 그 당시에 그들은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철학자들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이 철학자의 영혼이 옮겨간다라고 했죠. 근데 그런 사상이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단테의 신곡 등 바로 그와 같은 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 사상 때문에 이제 이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영원 지옥 사상, 영혼 불멸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오류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6장만 봐도 3장 16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고 되어 있지 지옥 가지 않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옥이나 멸망이나 마찬가지다 아닙니다. 네. 그것도 따로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지옥이라고 표현된 그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되어 있죠. 죽음, 사망과 음부도 지옥불에 던져진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린 자들은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성도들, 14만 4천을 포함한 성도들이지, 지옥불에서 고통받는다는 가르침, 영원 지옥설에 관한
그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세월 동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사상은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도 맞지 않고,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속성에도 결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 사단의 그 속임수란 사실을 바로 창세기 3장 내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리라고 했던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거짓말에서 유래된 그런 사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사상들을 이 종교개혁의 초기부터, 말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초기부터 그렇게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바로 이와 같은 사상들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기본적인 진리의 빛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교단이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우쳐서 이제 오늘날 이제 1800년대 재림 운동을 통해서 이 초교파적인 그런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를 밝히 드러내서 하나로 모아주셔서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따른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진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속하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초기 개혁자들의 그런 활동과 헌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다음과 바로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도 죽이려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특심한데 나만 남았거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가 볼 때는 나만 남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000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실제 딱 7,000명만 남기겠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북방 이스라엘 그 나라에도 있었다는, 그렇게 주께서 남기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분명한 약속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또 7장에도 나오죠. 네, 그 14만 4천을 남기십니다. 바로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바로 진리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역시 14만 4천도 실제 수냐 상징 수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럴 리 없지요. 역시 이것도 실제 수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에 가깝습니다. 물론 실제 수라고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왜 굳이 14만 4천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벽한 조직의 숫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바로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각 시대마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또 중세 암흑 시대, 그 정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도 있어 왔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기리니 아무리 환난과 박해가 심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야고의 환난이 커서 그날을 감하지, 즉 줄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기 어렵다고 할 만큼 그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가 닥칠지라도 바로 세상 신에게 사탄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굴복하지 아니한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 오직 진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사단의 세력이 최전성기로 세상을 압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또한 세상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가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초기 개혁자들이 순수한 믿음과 신앙으로 그렇게 진리를 회복하고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때때로 어떤 개혁자들은 또는 어떤 많은 개혁자들이 바로 순교로서 피 흘림으로 바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진리 횃불을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서 진리의 횃불을 들고 혹 순교를 당할지라도 박해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를 살펴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개혁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을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십자가 아래서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승리하기 어렵사오니 우리의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이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사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주님의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위한 기별 가운데 응답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께 주신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의 삶,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상의 전쟁 가운데 또 분쟁 가운데 고통하는 나라의 국민들을 위한 기도, 주님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 시대 그런 하루를 또한 보냅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수고하는 또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님, 또 반면에 또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피하여 숨지 않고 진리로 나와 구원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